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짝수절을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라.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교 시간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우리 손님들을 좀 환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강숙 사모님의 동생이시네요. 이민숙 집사님, 우리 김정숙 집사님의 둘째 따님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주중앙교회 이병철 장로님, 송환순 집사님 함께 저희랑 오늘 이 안식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우리 전주중앙교회 장로님 내외십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충청도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네요. 김송옥 자매님 그리고 아들 대건이 황대건입니다. 금호직으로 이사를 온 것 같습니다. 금호직은 요한반하고 가깝겠네요. 우리 요한반이 좀 따뜻하게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주환교회 성도님들, 먼저 개개인과 가정마다 벚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룻기를 3월 한 달 동안에 세 주를 통해서 전했는데요.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 주 더 연장해서 오늘 설교로 룻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문제가 있으시는 분들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부제목이 있습니다.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제 저희는 룻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은 3장도 설교를 못했고요. 4장도 앞부분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 이제 뭐 중요한 요점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룻기의 그의 끝자락에 드디어 이르러서 우리가 저희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모든 것을 보상받고 회복하고 끝나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을 만나 기업 물을 자, 즉 성경에 있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인데요. 가까운 친척이 내 잃어버린 재산도 없는 자식도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의 행복한 결말로 이 성경이 막을 내리는데 이 룻기가 단순히 이 두 사람이 고생 징하게 하다가 행복했더라 끝난 게 아니라 족보의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어요. 즉 나오미와 룻의 가계를 통해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이 태어난다는 족보로 마무리를 짓고 더 나아가서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연결돼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이 땅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의 여인으로 그들의 생애가 정리됩니다. 하늘 가면 이 여인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네, 우리만 갈 수 있다면 꼭 만납니다. 네, 나오미와 룻을 꼭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은혜는 일상의 우연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룻기를 통해 깨닫는 첫 번째 은혜는 일상의 우연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우연한 시간들과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이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강의를 시작했던 3월 9일날 제가 룻기 전체의 총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룻기 전체의 총 주제. 내일에 말하는 설교 주제가 아니라 이 룻기의 전체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 룻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예. 와,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멘트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셔서 역시 여러분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멘트였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기적 없는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기억 못하신다는 표정 감사합니다. 예. 기적 없는 기적의 삶. 예, 룻기 전체의 총 주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했냐면 기적 없는 기적의 삶이라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됐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앞에 지금 있는 사사기 시대 때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천사가 오고요. 우리 기도원 이야기만 보세요. 양털 뭉치 놔뒀더니만 양털 뭉치만 줬고 다른 땅은 젖지 않고 또 어때요? 양털 뭉치만 또 젖지 않고 다른 땅만 젖고 뭐 이런 기적들. 천사가 수시로 나타나고요. 300명이요. 수십만 명을 이기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동시대에 기록된 이 룻기는 어떤 기적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천사의 방문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도 없고 뭐 떡이 2개가 됐다거나 기름병이 계속 넘친다거나 이런 전혀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는 아주 일상적인 사람들의 일상의 이야기만을 이 룻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방의 며느리가요,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입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삭 줍기에 이 며느리가 나섰는데요. 우연히 간 밭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삭을 줍는 걸 허락해주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단순히 친절한 밭주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무너진 그들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줄 고엘 제도를 이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우연이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보아스도 싱글이어야 되고 룻도 싱글이어야 되는데 우연히 둘 다 싱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우연이 또 굉장한 우연이 뭐냐면 보아스는 이때 나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예, 나이가 많았어요. 거의 룻보다 아버지 연배 정도 될 만큼의 나이였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룻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아라고 불러요. 이 표현은 관용적으로 나이가 많은 남자가 젊은 여인을 부르는 관용구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면 보아스가 나이 많을 때까지 계속 싱글을 유지했다는 걸 의미해요. 우연이요. 그렇죠? 이들의 우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리 추수기부터 밀 추수기까지는 약 7주가 걸립니다. 그럼 며칠이죠? 49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50일 동안 이 나오미가 룻이 다른 밭은 가지 않고 누구 밭만 왔어요? 보아스의 밭만 와서 매일 같이 49일을 두 젊은 나이 많은 싱글과 나이 젊은 싱글이 계속 49일을 같이 봤어요. 없는 정도 우연히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요. 우연의 일상들이 계속 반복돼서 룻의 삶 가운데 보아스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우연히를 강조했지만 여러분 수학적으로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가정을 이룰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룻기가 어떤 기적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일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적 같은 우연으로 가장된 은혜의
축복의 통로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기적이 좀 일어나시면 좋겠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키 크는 꿈을 꿉니다. 좀 일어났으면 좋겠지 않아요? 결혼 문제 해결 안 되는 청년들은 막 눈 떴는데 백마 타는 왕자가 집 앞에 좀 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직업이 해결되지 않는 청년들은 갑자기 청와대에서 근무하러 오라고 전화가 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이 어려운 교인들, 성도님들은 좀 그렇게 좀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도가 안 된 고주 망태처럼 술 좋아하는 남편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날 그 술이 좀 독처럼 써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상의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많이 기대합니다. 그러나요, 때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현대의 삶들은 룻기의 삶과 같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네.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입니까? 아니면 뭐가 오늘 힘드신가요? 한 주 동안 어려우셨어요? 네. 아니시죠? 네. 말씀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좋습니다. 일상에 이런 아주 우연했던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신 계획이었음을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치밀하신 은혜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나옴이나 룻이나 보아스가 취했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어야 돼요.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들 보아스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 따라 그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하여 이삭 죽기를 하지 않았던들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보아스가 율법에 따라 이삭 죽기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도우라는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던들 이 나이 많은 노총각이 젊은 예쁜 아내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즉,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들은 뭘로 연결됐느냐? 하나님이 모든 준비들을 그들을 위해 해놓으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매 순간순간 당면한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이 없었던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이 연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상의 작은 모든 일들은 그냥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요, 어떤 길도 없고 새로 열릴 어떤 문도 없었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어떤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방으로 닫힌 것 같은 그들의 인생의 벽 같은 인생에서 문이 보였고 그 문이 열렸습니다. 끊긴 것 같은 그들의 인생길에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연과 일상 같은 그 모든 일들이 새로운 길이 되고 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셔, 두 번째 이 룻기가 저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며느리를 긍휼히 여기는 시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며느리 룻, 두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친척 보아스, 나이 많아 혼자 사는 남자를 긍휼히 여긴 룻, 이렇듯 서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들에게 어떻게든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이 극률한 마음들이 연결되고 연결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세 사람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들 룻기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여는 열쇠가 있다면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믿음과 사랑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굴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친절하게 그를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극률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1장 5절입니다. 예, 여기 떴네요. 보아스 어머니가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고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 라합이 누굽니까? 예,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여리고 성에 살았던 가나안 이방족 속의 기생 여인이었지요. 근데 그들이 두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살몬입니다. 이 살몬이 누구냐면 보아스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기생 라합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보아스가 이방의 모압 여인 룻에게 굉장히 너그럽고 특별히 친절했던 이유를 알게 됐는데 자기 어머니도 누구였어요? 예, 이방 여인이었어요. 거기다가 천한 기생이었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국 땅에서 고난받은 이 이방의 여인이 그리스도의 날개끼 딸에 머물기 위하여 들어왔던 이 여인에 대한 특별한 친절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가정적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는 의문이 있어요. 본인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배려합니까? 여러분, 내가 막 힘들었어요. 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나니까 또 그런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 과거를 생각해서 늘 잘 대합니까?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지도 않던가요? 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는요, 본인이 가졌던 그 아픔과 상처로 돌려주지 않고 룻에게 사랑으로 돌려줬었던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굳이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하자면요, 태어난 배경에 따라서 두 부류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수저, 흙수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금수저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요,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의 관용구 중에 어떤 관용구가 있냐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라는 관용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된 관용구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귀족들의 자제들에게 그 엄마들이 젖을 먹이지 않고 누가 키웠냐면 유모들이 키웠는데 그 유모의 젖을 은수저에 짜서 입에 물렸어요. 그래서 이 라틴계의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의 관용구가 돼서 귀족의 자제처럼 부족함이 없는 가정적 배경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뭘로 바뀐 거예요? 네, 금수저로 바뀐 거예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말이 서양의 영어에도 관용구가 있어요. 라틴어에서 온 관용구를 그대로 영어에서도 받아 썼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무 부족함 없이 태어난 사람들을 관용적으로 뭐 물고 태어났다고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이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말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부모로부터 받은 거 없이 나 혼자
가진 배경 없이 태어난 사람들을 뭐 물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제.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서양 문학의 관용구에는요, 나무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표현이 있어요. 나무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여하튼, 우리 자라난 배경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굳이 구별하자면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 흙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점은 우리가 금수저를 물었든 흙수저를 물었든 이게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 흙수저적인 배경이든 금수저적인 배경이든 그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사는지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금수저를 물든 흙수저를 물든요,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종류의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금수저를 문 사람들이요, 타고난 여러 배경적인 아픔 없이 부족 없이 컸어요. 그럼 이 사람 중에 한쪽은요, 내가 고통을 느껴보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무시하는 지경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일어나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이 무슨 사건이지요? 대한항공 회장이 탔는데 땅콩을 갖다 주는데 땅콩을 터서 안 갖다 주고 그대로 봉투채 갖다 줬다고 비행기를 돌린 사건이에요. 지금 갑질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금수저 중에 하나의 생활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아픈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뭘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택하죠. 반면에 금수저 중에도요, 본인이 부족한 걸 몰랐지만 본인이 가지고 누린 이 모든 것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누는 생활 방식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게요. 경주 최부잣집.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12대의 300년을 만석군 살림을 유지한 부잣집이죠. 근데 그 부잣집에서 내려오는 6개의 가훈이 있어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최부잣집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백리, 그러니까 40km씩 이 범위 내에서는 누구도 굶어 죽지 않게 내 재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에는 절대로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만석 이상은 절대로 불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돈이 뭘 벌어요? 돈을 벌죠. 그러면 만석에서 2만석 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제가 볼 때는 쉬울 것 같아요. 더욱이 흉년 같을 때는 먹고 살 게 없으면 한 대쌀에 땅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12대 때 경주의 최부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가 학교에 기증하고 평범한 흙수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계명대학입니다. 또 이런 가문이 있어요. 혹시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억해야 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당 이회영 선생이 누구시냐면요,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권 때 초대 부통령을 지낸 분이 이시영이라는 선생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이분의 형입니다. 근데 이 우당 이회영 형제의 6형제가 있었는데 삼남에서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백사 이양복, 덕수 이씨의 가문이었고요. 백사 이양복 아시죠? 오성. 임진왜란 때 재상을 지낸 이 오성 가문의 후손들인데 조선 후기 내려올 때까지 재상과 판서를 어느 한 대도 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최고의 갑부에다가 최고의 명문가인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랬더니만 우당 위혜영이 형제들을 모아놓고 조선의 선비로 국록을 먹었던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 해서 제일 큰 형이었던 이 건영의 재산이 삼담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팝니다. 그게 지금 시가로 헐값에 팔았는데도 6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문 전체가 만주로 독립운동을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 세운 학교가 신흥무관학교라는 학교고요. 이 학교에서 배출된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청산리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여섯 형제 중에 살아서 고국 땅을 밟은 형제는 다섯째였던 이시영 선생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당의 위영 선생은 60살 때 검거돼서 고문받다 죽고요. 막내 여섯 번째 형제는 쓰레기통 뒤지다가 굶어서 죽고요.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만주벌판에서 상해에서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형제는 다섯 번째 그 형제밖에 없고요. 이 우당 위영 선생의 손자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입니다. 네. 저는 다 아시는 줄 알고 설명 안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 기억해 줘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 줘야 돼요. 왜요? 금수저로 살았지만 흙수저의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았잖아요. 즉 여러분 금수저로 살았지만 이렇게 다른 생활 방식을 살 수 있어요. 반면에 흙수저로 살았지만요. 한쪽은 내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흙수저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가난한 티 내고 사는 거 싫어해서 그런 사람과 교제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 봤습니다.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하고 교제 안 하고 싶고 자기가 못 배웠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하려는 사람 봤다고요. 반면에 흙수저이기 때문에 흙수저의 아픔을 더 알고 배려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차이가 생긴 겁니까? 보아스도요. 제 생각에는 룻에게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자 기생이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또 이방 여자 룻하고 결혼하면 그 아들들에게 또 이 상처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니까 저 같으면 오랜 시간 대대로 목사 집안에서 딸을 택해서 결혼할지 모르겠어요. 재림 집안에 성골 집안에서 데려올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보아스가요. 본인이 그런 환경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상처로 누구에게 돌려준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돌려줬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금수저다 흙수저다 여기 좀 더 나은 형편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 아닌 형편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금수저가 흙수저가 하나님 눈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그것이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되는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보아스는요. 자기가 아까 아팠던 그 상처가요. 남을 배려하는 양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에게 힌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기생 나합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깨닫고 민족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끊임없이 보아스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함몰되면 어떤 과거의 상처도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양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아스가 보여줍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어떤 요소가 독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함몰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생을 해봐야지요.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고생이요.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한 것 때문에 남들에게 그 고생을 덕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접촉돼야 합니다. 부유하고 넉넉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부유함과 넉넉함은 땅콩 회항과 같은 사건을 만듭니다. 그 동생도 물컵을 막 던지고 그랬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살았던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는 고생과 아픔, 부유함과 넉넉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두 양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님들이시여, 금수저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흙수저십니까? 예, 아멘 크게 하시네. 네.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금수저시면
그 부유함과 넉넉함이 사람을 배려하고 살리는 양분이 되시도록 은혜 속에 사십시오. 흙수저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일상의 우연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 치밀한 계획이 은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둘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서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양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